옆 사람 앞 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10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트너가 비텐버르크 성당에 95개조 이제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500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또다시 그때의 그 심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다시 세우자, 이런 운동들이 여러 군데서 이제 제안도 하고 일어나고 행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원리는 이 다섯 솔라, 그래서 라틴 말로 오직이라는 말인데 다섯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강조를 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당시에 이제 500년 전에 그 교회 상황들을 보면 너무도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교회가 초점을 흐리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의 역사이고 특별히 이단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이 복을 누리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흔들리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왔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 교회 상황들을 보면 그 누구도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팎으로 또 여러 가지 흔들리는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지 교회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그야말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500년 전에 그 개혁자들의 생각을 또 성경에 뿌리를 두고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성경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면 받는다.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개혁자들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맞추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 당시에 상황은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세상이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악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는,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죄인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라는 호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주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심판은 두렵고 무섭고 아주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운 병마를 거느린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거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하박국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그렇게 침략하고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이 하박국 2장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가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사는 길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와 특히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루터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모든 핵심 교리를 근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 전파를 원했고 바울의 최종 목표는 로마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로마를 보아야 한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유라굴라 광풍을 이기고 로마까지 입성하게 되는데, 그 로마에 가서 하고 싶어 했던 게 무엇인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로 말하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가 될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초대교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복합 명사가 된 건데, 당시에 그리스도라 자칭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는데 먼저 유대인에게고 다음이 헬라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런 일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아서 1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거절하고 거부하면 촛대를 옮길 수 있다. 2000년의 역사는 계속 촛대를 옮기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기회에 먼저 복음을 받은 자답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앞에 있는 믿음은 은혜로서의 믿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 뒤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러나 이 믿음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주목주목 소위 말하는 분석하고 따지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은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계속 수군거렸어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 진짜냐 가짜냐? 계속해서 수군수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오히려 뱀이 유혹하고 던지는 그 거짓말이 달콤했고 그 거짓말이 더 믿어졌고 그래서 그 거짓말을 진짜 정보로 알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원리를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사도의 같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305페이지 신약성경.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전적 부패 타락한 인간이 내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지킴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인용하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가톨릭이 행위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행위를 좀 등한히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 이런 별칭으로 불렀는데 야고보서가 그렇게 하대를 당했던 것은 야고보의 원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다. 왜 그런가? 결국은 이제 이해를 잘 못해서 이제 이런 오해가 된 건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또 5장 6절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또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의 원리를 강조하고 후반에 이제 삶을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서 믿는 자로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문제이지 이거는 대립을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철저하게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고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믿음이라요. 믿음.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을 장을 시작하기 전에 10장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입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강조해 주는데 35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에 의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제 믿음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특별히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언제 믿어야 됩니까? 언제 그렇게 믿어야 돼? 지금. 어저께까지 잘 믿은 것 중요하고 내일부터 결단하고 결심할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 지금 여기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옆에 강도를 보면 평생 강도짓을 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나 미래의 숙제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현재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는, 무슨 말씀이든지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마음에 믿는 것도 지금 믿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영적 전쟁도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또 다 현재적으로 믿는, 현재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현재가 좀, 현재가. 왜 그런가?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언젠가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결국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먼 미래에 있을 것 같지만 또 따져보면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를. 어저께 죽은 사람도 없고 내일 죽을 사람도 없어요. 우린 죽을 때 언제 죽어요?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죽는 거지. 과거에 죽고 미래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의 그 현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흔히 졸업한다는 말을 graduate라고 하죠. 이 graduate이란 말은 끝나고 졸업하는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 출발을 얘기하는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을 주실 때 오늘부터 복을 주시고 지금부터 복을 주시고 이 자리부터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실천할 때 모든 것은 항상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앙생활이 과거의 추억이 되고 미래의 숙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현재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것도 현재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간증을 하는 것도 현재가 돼야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만나를 거두는 그 현장도 항상 현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들이 다 추억이 되면 곤란해요.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은 현재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특징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의 목적지를 두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60만 3,550명이라는 60만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60만 1,730명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목적지,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의 99%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전방 주시를 잘못해서 그렇다. 운전자가 앞을 봐야 되는데 그럼 뭘 봤다는 얘기냐?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본 거지 뭐. 자꾸 백미러를 보고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요즘 여자들은 뭐 화장도 하더라고. 이렇게 산만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경주마들은 앞을 보고 달리라고 아예 눈에다가 양쪽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앞만 보고 뛰도록, 좌우를 보지 않도록, 좌우를 눈을 돌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앞만 보고 뛰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정석이고 그것이 종착역에 도착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설명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구호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거다라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서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예수님을 또 붙든 거예요. 그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분이 나를 잡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을 잡고 달려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뒤를 보다가 문제 생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천사가 롯과 두 딸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탈출할 때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은 구조적으로 앞을 보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을. 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려면 돌려야 되는 거지. 돌리는 게 쉬워요? 불편해요? 심히 불편합니다. 앞을 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 눈을 닫아주지 않고 앞에다 닫았고 앞을 보고 가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삶의 구도자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구도라. 앞을 보고 가라. 근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귀등이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독교는 에덴에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미래는, 더 좋은 미래는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 아멘?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러므로 더 좋은 날이 남아있는 것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은 미래에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아무리 좋아도 더 좋은 날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무너진 인생도 있어요. 우리 현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 않고 참새 방앗간에 들려가지고 방앗간에서 점심 까먹고 놀고 이러다가 이제 헤매는 애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부터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는 데라의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그랬습니다. 아브람이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은 바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란. 그런데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앞서서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31절을 보면은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출발 지점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도착지,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다가 지금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어디라고?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가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도 하란이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자리도 하란이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의미는 교차지, 내지는 교통의 요충지, 요즘으로 말하면 역세권 이런 데요. 부동산을 사더라도 이런 데 사야 되지 않겠어요? 데라가 가다가 지금 머물렀는데 그건 하란에 머물렀다.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머뭇거리고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결국은 죽었다. 그러니까 데라는 가나안에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이처럼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 가나안에 가려고 했지만 못 간 사람, 도대체 왜 못 간 거냐?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종착역이 앞에 있는데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 지점,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가. 요즘 뭐 이제 KTX를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북한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까지 뭐 다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은 KTX의 종착역이 어디냐. 그렇게 아무리 연결하고 연결한다고 해도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 믿고 그렇게 기뻐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로드맵인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바울은 주 예수께 붙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데라처럼 하란에 머물러서 머뭇거리고 그러다가는 모두 다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줄 알고 마지막 이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가 어딘지 여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중도 하차 탈락하면 안 돼. 영화고 드라마고 소설이고 인생이고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백성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줬습니다. 이 바보 같은 우리 조상들이 에덴 동산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뺏기고 만 거예요. 에덴 동산은 사기 사건이에요, 사기 사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경고를 한 가지 했습니다. 다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법을 지켜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그랬습니다. 근데 뱀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거짓말한 거다. 먹어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결코 안 죽는다. Never die 그랬어요. 인간이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맞냐? 근데 인간은 판단할 때 오른쪽을 판단하기보다는 지가 하고 싶은 쪽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정도 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죽더라도 먹고 보자. 고! 가는 거지 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뺏기고 만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야. 그래서 야고보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나는 그냥 받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좋은 것들을 받고 적과 뿌리는 가난의 복을 누리고 살면 모두 다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상황 구도를 베드로나 바울이 마지막에 정리하기를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이다. 전쟁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적이 뭐냐?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이모 고모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 그런데 이게 이제 힘든 이유는 뭐냐? 이 마귀라는 녀석이 존재는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이 녀석은 작전이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합니다. 같은 편끼리. 이 같은 편끼리 싸우도록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교만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하게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금 인간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신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한 부추김을 누가 하고 있느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또 하나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낚시는 미끼를 가지고 고기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맛있는 갯재렁이 가지고 사기를 쳐도 물지 않는 고기는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무리 고급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그럴듯한 정보를 가지고 속여도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면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희한한 뉴스가 있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화해가지고 통장에 도대체 돈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지금 은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현찰로 찾아가 집에 돌아. 2천만 원, 3천만 원 찾아놨다. 외출하면 가서 털어가지고 갔다 그러잖아. 그렇게 머리가 좋아. 평생 무탈하게 살려면 오늘부터는 사기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욕심 부리지 마라. 자족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을 얘기합니다. 자족하면 되는데, 만족하면 되는데 우린 늘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1억 있으면 2억 만들고 싶고, 10억 있으면 20억 만들고 싶고, 100억 있으면 1000억 만들고 싶고, 1000억 있으면 3000억 만들고 싶고, 자꾸 그 끝없는 욕심,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욕심 부리면 반드시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우리를 낚시질하려고 애쓰느냐. 사도 베드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또 3번씩이나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인생의 말년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8절, 9절, 우리 2절만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탄이 베드로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었다는, 깨닫고 보니 이게 영적 전쟁이었고 마귀의 장난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베드로가 거기 당한 거예요. 말년에 이제 다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졸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는 기도 시간만 되면 졸았잖아요. 왜 이렇게 졸리는지.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마귀가,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욥기도 보면 1장, 2장에 사탄이 있는데 끝날 때까지 3장부터 욥이 갑절로 복받을 때까지 사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림자도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고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되고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2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듣고 분별하는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정보가 왔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늘 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싸고 좋은 것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세상을 보세요.
정말로 싸고 좋은 것이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잖아?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어딨냐고. 근데 우리는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행운이 특별히 나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거지 뭐. 근데 그런 게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진짜로 있다면 그 정보가 나한테 올 때까지 다른 사람은 눈 감고 있었나? 발바닥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나? 그럼 100%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복을 주는 분은 땅에서는 부모님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도 그렇게 시집 장가 갈 때 반대 절대 반대 그래도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나? 아무도 안 보내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사기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는 도대체 왜 당하는 거냐? 원인은 사탄이 늘 우리를 미혹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우리는 지금 방송을 틀면 수없이 많은 광고가 나오죠. 광고 자체가 뭡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신형 나왔다고. 몰랐어요? 이 년 전에 그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그 에어센터에 있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요즘 뭐 디자인도 좋고 멋진 에어컨이 너무 많은데 이 신형이 정말 좋으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신형을 사서 보냈대요. 근데 이분들이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틀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부품을 만들지 못할 때는 중요 부품을 다 수입해서 들어왔대. 우리는 포장지만 만드는 건데 요즘은 이제 내부 부품들이 설계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산 완제품 이런 걸 만든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 안에 있는 기계는 옛날 게 훨씬 좋대. 전기세가 좀 많이 나간대. 신형은 멋진데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대. 옛날 거는 그래서 한 번 선택이 몇 년을 좋아한다고? 우리 집에 들어온 에어컨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올여름에도 멀쩡하게 쓰긴 썼어요. 잘 쓰지는 않지만은 결국 수없이 들려오는 광고는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할 때는 유혹을 당하시고 필요 없으면 정신을 차리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카드를 긁든지 안 긁든지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쓰든지 안 쓰든지 여러분이 결정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줄 겁니다. 거짓말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가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세상이 나한테 주는 모든 정보 중에 이런 거짓 정보가 있다 없다?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 그래서 오래간이 불신 풍조를 조장하면 안 되겠지만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다 악이라는 악. 그리고 우린 그런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기를 당합니다.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결코 안 죽는다.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혹하는 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 쓰는 작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 4장 26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래서 틈이라는 것은 토포스, 헬라어로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 가면 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박할 수 있도록 발판을, 부두를 만들잖아요. 이 부두가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서 몇 천만 톤의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게 되잖아요. 내가 분을 내고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틈을.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우리는 분노하도록 해가지고 평정심을 잃게 해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틈을 타고 휙 들어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기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야, 전쟁.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순박하게 순진하게 다 뺏기고 만 거예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오늘날도 정년퇴직하고 한꺼번에 퇴직금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누리고 가난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때까지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말려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어라. 또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항상 믿느냐? 내가 능히 행할 줄로 믿느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전능자를 믿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